네, 새벽 시간마다 함께 아가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의 히브리어 제목은 쉬르 하쉬림이라고 하는데요. 직역하면 노래 중에 노래다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제목은 이 아가는 속가, 어떤 세상적인 대중가요라든지 잡가의 반대 개념으로서 아름답고 숭고한 노래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그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옵니까? 피 끓는 남녀의 육체적인 사랑의 이야기들이 그려지고 있죠.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언제 사용하냐면요. 그 유월절 집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 유월절 집회에서 어떤 본문을 읽느냐면은 바로 이 아가서의 본문을 읽습니다. 유월절이 무엇이죠? 이 출애굽과 시내산 언약을 기념하는 그런 유월절 집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수여하시고 그 율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체결을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그것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에 지금 이 아가서를 기록한 이 아가서를 읽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을 이 아가서가 대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아가서의 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를 지금 무엇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신랑이 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신부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이미지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남편이 그 아내를 신부로 데리러 가기 위해서 잠깐 집에 갔다 오는 그런 개념들,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은 자신들의 신랑이고 자신들은 특별한 하나님의 신부로서 자기 정체성을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 유월절 때마다 모든 회중들이 다 모인 가운데서 이 아가서를 같이 읽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그 매주 안식일 그 준비 예배에서도 이 아가서를 고정 본문으로 사용해서 매주일마다 이 아가서를 낭독하고 읽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왜 유대인들은요, 이 아가서의 사랑 이야기를 이 솔로몬이 사랑했던 그 한 여인에 대한,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날마다 또 매주마다 또 유월절이라는 가장 중요한 그 명절마다 낭독해서 읽을까요? 바로 이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의 대상,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노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5장 1절까지 보는데요. 1장에서는 이 남자의 사랑에 대한 여인의 어떤 갈망, 그리고 1장에서 이 남녀의 만남, 또 사랑을 고백하고 또 2장에서는 2번 데이트를 하고 청혼을 하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서로 잘 모르던 그런 사이에서 서먹서먹한 사이에서 만나게 되어지고 그들의 심리 속에 있는 서로를 향한 그 갈망들을 표현하며 2번의 데이트와 2번의 청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결혼식을 하고 이 첫날 밤을 지내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는 그 가운데서 이제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내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 신부의 몸, 첫날 밤을 지내는 그 신랑이 신부의 몸을 보면서 그 신부의 몸에 대한 신랑의 어떤 찬양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는 신부와 한 몸이 되고 싶은 그 신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신부의 사랑에 대한 신랑의 찬양, 또 12절부터 15절까지는 순결하고 탐스러운 신부의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5장 1절까지는 이 한 몸을 이룬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고 기다렸고 또 데이트를 했고 청혼을 했던 그녀와의 첫날 밤 육체적인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아주 은밀한 그 사랑의 이야기, 그 장면들을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읽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어떤 그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의 관계는 또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그 신부로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출애굽했을 때는 그 바로의 지배 아래 정말 그 갓난 아기와 같은 우리를 건지셔서 구원하셔서 자라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품으로 안으셔서 그 시내산에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 결혼에서 신혼방인 그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신부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바람이 나서 바벨론에 또 아수르에 팔려 나아가는 거죠. 이방인을 사랑하고 바람이 난 아내로서 이 호세아는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바람난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바람난 아내를 다시 데려다가 다시 그를 씻겨서 다시 자신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를 위해서 무엇입니까? 그 시내산에서 그 유월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신부를 향해서 그 남편이 자신의 피를 흘리는 것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이 부부간의 사랑으로서의 그 사랑을 계속해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확인돼야 돼요. 여성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분들은 이 사랑의 표현을 아내에게 매일 하시죠. 예. 이러면 여성분들이 웃으십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결혼 초기에 이제 결혼을 하고선 아내를 저도 초기에는 아니라 지금도 엄청 사랑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의 모습이 점점 이제 달라지고 깊어지는 건데 초기에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뭘 했냐면 아내가 제가 결혼하자마자 학교를 그만두고 사역을 그만두고 집에서 이렇게 공부만 하는 시간들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벌어다 주시는 돈으로 생활을 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아내한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퇴근할 시간이 되면 밥을 차려놓고 집안을 막 다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고 아내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밥을 차려줬는데 밥을 먹다가 아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라는 거죠. 여보, 요즘 애정이 식었어. 뭐 이러는 거죠. 그 억울함을 아십니까? 사랑해서 저는 뭐예요? 사랑해서 아내가 힘들까봐 밥도 차리고 집안 청소도 다 해놓고 기다려서 이제 와서 밥을 먹게 하는데 아내는 애정이 식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왜 너무 말이 안 나와가지고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더니 그때 또 여성들은 바로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면 또 말 안 해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절대 말 안 해주면은 절대 모르죠. 그래서 좀 이렇게 여우 같은 여성분들은 이렇게 미리 내가 뭘 안다라고 미리 얘기를 하고선 나중에 이제 삐지더라도 삐지는데 저희 아내는 그런 이런 소스를 주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삐지셨어요. 그래서 아무튼 나중에 알게 됐는데 뭐냐면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전 너무 억울해가지고 나의 표현이 지금 이 밥상이랑 이 깨끗해진 집안 아니냐. 나는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당신을 생각하면서 준비했는데 근데 아내는 그러는 거예요. 언제 그런 거 하라고 했냐고. 그거 내가 와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가 다른 거죠. 아내는 그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 인정해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은 봉사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해줘야지 거기서 나를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말만 하면은 뭡니까?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게 있어야죠. 근데 아내는 뭐냐면 그런 것보다 다 소용없어요.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정말 말로만 해줘도 되냐 그랬더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요새는 좀 이제 후회하고 있는데
이런 거죠. 사랑의 언어가 다양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게리 체프먼이 얘기하는 게, 어떤 사람은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다고 하는데 함께하는 시간, 어떤 사람은 선물을 해줘야지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해줘야 사랑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인정하는 말을 통해서 사랑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 성경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페르소나, 우리의 그 인격적인 상황들을 다 아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애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어떨 때는 선물로, 어떨 때는 함께하는 시간으로, 어떨 때는 그 스킨십으로, 어떨 때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어떨 때는 인정하는 말로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그 각자의 인격, 그 각자의 사랑의 언어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양한 표현으로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을 날마다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아무도 없이 그 캄캄한 밤에서 첫날 밤을 이루면서 그분이 나를 만지고 나를 바라보면서 나지막하게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우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확인되어지고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사람이 날카로워져요. 사람이 계속해서 까칠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관계가 확인을 받지 않으면 나아가서도 뭔가 다른 것들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면서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는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 채워져야지 이 관계가 부드러워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아가서를 계속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표현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자신을 하나님의 신부로서 인식한다는 거죠.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언약적인 그 사랑의 관계, 지금 부부 관계에는 무엇입니까? 그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인 거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아내만을, 한 여자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여자도 이 남편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결혼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랑의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 본능은요, 계속해서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언약을 지키는 그 언약에 자신을 묶어서 끝까지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을 훈련하는 거죠.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죠. 자녀와의 사랑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계약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자신의 몸을 묶어서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가장 은밀한 그 지성소에서 나누는 그 대화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침실에서 나누는 그 내용들인 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날마다 내 안에 확인되어져야 돼요. 거기서부터 내가 누구인지가 출발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관계가 출발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언어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술람미 여인과 이 솔로몬의 이 사랑은 어떤 언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몸의 언어로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사랑이라고 하면은 어떤 지고지수나 어떤 이상적인 그 생각 속에서의 사랑만을 이야기하죠. 근데 성경은요, 그 어떤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몸의 사랑에 대해서는 좀 더 가볍게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라면서 유교적인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은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덮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하는 거죠. 하지만 이
그것은 언제 이후부터 되어집니까? 원래 우리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발가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죠. 근데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까? 비교의식이 들어오는 거죠. 서로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나는 뭐가 있고 저 사람은 뭐가 없고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 섹스에 대해서 사랑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잘하면서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몰래 숨어서 어떤 외설 잡지라든지 또 엄마 부모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 속에서 과장되어져 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부 관계를 배워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현대 사회의 그 사랑을 뭘로 이야기합니까? 포르노적인 사랑인 거죠. 사랑을 하면서도 포르노적인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감각을 사랑하는 거죠. 절대 타자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이 이 사랑이 아니라 타자를 사랑하면서도 자신의 감각의 충족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이죠. 하지만 이 사랑은 원래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 상대와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상대의 시간과 속도에 맞춰서 그의 어떤 표현을 그러니까 이런 사랑의 관계들을 그 상대방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몸의 언어도 몸으로서 표현하는 이 육체적인 사랑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제한을 두셨죠. 결혼이라는 그 제도 안에서만 이 육체적인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울타리를 두셨습니다. 그것을 벗어난 것은 죄인 거죠. 하지만 그 울타리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누리고 또 표현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보면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또 은밀한 곳까지 또 그녀의 그 향기를 냄새를 맡으면서 사랑해 주는 것이죠. 이 부부 관계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 앞에서는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수치스러운 부분들, 은밀한 부분들을 보여주지 않죠. 부끄러워하죠. 하지만 진정한 그 사랑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치부까지도 다 보여주는 것이 사랑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것이죠.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우리의 그 은밀한 부분들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완전히 발가벗어서 부부 관계를 맺듯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기는 거죠. 그 사랑을 하나님과의 그 사랑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수요 기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 주일에 저희가 목자 수련회를 갔습니다. 목자 수련회 갔는데 약 1000명 되는 8개 교회에서 1000명이나 되는 다 목자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하는데 너무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말씀도 너무 좋았고 또 기도회도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어제가 뭡니까? 수요 기도회죠. 근데 그때 계속 제 마음속에 뭐가 오냐면 계속 어제 하루 종일 뭔가 불편하고 까칠한 거예요. 뭐가 계속 뭔가 불만이고 뭐가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회 하기 전에도 기도가 안 돼요. 왜 그런가 계속 주님께 묻는데 어제 이제 찬양 시간에 찬양이 들어가서 찬양을 하는데 주님이 이제 오늘 설교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가 뭘 잘해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가 왜 지금 불편하고 기도가 안 되는가 생각했더니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기도회를 인도했던 그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고 있고, 또 그때 말씀을 전해주셨던 목사님과 저를 비교하면서 좀 더 내가 더 잘하고 뭔가 내가 더 뭔가를 잘 해내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긴장이 되고 생각이 복잡해지고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죠. 사랑은요, 그 두려움을 녹이는 거죠. 사랑은요, 그 두려움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죠. 우리의 어떤 외적인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조건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는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지 않고 하면서 우리의 어떠함을 인하여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어떻게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주님과 결혼한 거죠. 그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희노애락, 인생의 삶의 그 여러 가지 맛을 함께 맛보면서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팥뿌리가 되도록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의 여정을 함께 보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죠. 사랑으로 채워가는 그 시간들인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날마다 확인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은요, 다양한 사랑의 언어로 우리에게 자신의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은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사랑이라는,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다양한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거울을 보면서 이 아가서 4장 1절부터 5절 놓고요. 거울을 보면서 나의 눈은 뭐 비둘기, 이게 제가 왜 계속 이 말을 못하면 닭살이 돋아요. 직접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관계에서 오늘 하루를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